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바로 18절을 보시면은 우매함으로 지혜가 훼손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은 우매자와 지혜자의 질적인 차이를 비교하며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매자가 더 칭송받고 대우받는 이 왜곡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적은 우매, 즉 어리석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1절에서는 적은 우매를 마치 향기름에 빠져 죽은 파리, 그 파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악취가 나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지 않아 가지고 힘이 더 드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적은 우매, 어리석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내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죽은 파리 한 마리, 이게 매우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귀한 향기름 위에 떨어지면은 기름을 완전히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인격도요,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부분적인 우매함, 이 부분적인 우매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혜와 인격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아무리 크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결점 한 가지가 오히려 그 모든 장점을 그냥 다 상쇄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가 얼마나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철 연장이라는 것은 벌목을 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도끼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철 연장이 무뎌졌어요. 왜 무뎌지겠어요? 이제 도끼로 나무를 계속 치면은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도끼의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둔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끼에 무뎌진 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힘은 더 드는데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성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건데,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효용성과 유익을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힘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심히 하는 그 속에서 그냥 계속 열심히만 하면은 뭐예요? 무뎌져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임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자녀손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자, 2절에 가보시면은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 가보시면 우매자의 그 말이 어때요?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시면 주권자의 그 허물로 인해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일이 생기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일이 생기고, 또 7절에서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이 말은 영광, 의로움, 이걸 상징하는 말로 쓰여지고요. 왼쪽이라는 말은 불의, 열등함, 무능력, 이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우매자는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는 것은 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요? 죄와 악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뭘 추구해야 돼요?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매자의 마음은 반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우매한 사람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섣불리 막 다른 사람을 막 훈계하기도 하는 때가 많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매함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행동, 그것이 결국 우매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계적인 표현으로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함, 경박함,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매함과 경박함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매함이라는 것은 지혜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만물을 다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또한 분명한 성찰과 헤아림이 바로 지혜인데,
지혜가 부족한 자는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우매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자기 헤아림이 부족한 이 우매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기는 뭐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매자가.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나겠어요? 다 그 우매함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침묵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게 말할 줄 알고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리석음과 경박함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실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매함과 경박함이라는 것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 밝힐 수 없을 만큼 이게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자기를 표현하려다가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5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게 뭐냐면 안목 없는 이 주권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패단의 사례를 이 지금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오를 만큼 상당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여기서는 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관도 또 같은 의미인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매자, 종이라는 표현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뭐예요? 낮은 지위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5절에서 주권자가 어리석으니까 그런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조차 멸시받고 쉽게 훼손되는 왜곡된 현실, 일로 말미암는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실상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의 어리석음이 그 땅에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상들을 나타내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현상이 참으로 그 땅에, 그 나라에 얼마나 참으로 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연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나쁜 결말을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8절에서 11절을 이야기를 보면은 이 적은 우매를 지니고 있으면은 이 우매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함정을 파건, 담을 헐건, 돌들을 떠내건, 나무들을 쪼개건, 주술을 베풀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함정에 빠지고 뱀에게 물리고 돌에 상하고 나무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는, 무엇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이 이런 나쁜 결말들을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당시 이 돌을 떠내거나 나무를 쪼개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직업의 예를 들면서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앞일을 예측 못하는 겁니다. 앞일을 몰라요. 우리가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큰 위험들을 다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거든요. 예측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게도 하고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좀 조심한다면,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토록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면은 결국에 나쁜 결말들이 그냥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지혜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 이제 10절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라는 것이 유익한데 그 지혜가 적용되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뱀을 다루는 이 술객들이 미리 방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제어해야 되는데 먼저 이 방수를 쓰기 전에 뱀이 먼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방술의 재주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게 되고 오히려 술객이 어떻게 돼버려요? 뱀의 독에 의해서 죽고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뱀을 다스리는 기술이 숙달되어 있어도 뱀에게 주술을 거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 부주의가 결국엔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뱀에 물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시적절하게 구사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지혜를 사용할 때도 부주의하지 않도록 어느 때든지 또 주의를 집중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시기적절하게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뱀의 방수를 사용하기 전에 뱀에 물려 죽는 그런 술객이랑 똑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정말 유익한데 그 지혜를 시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함정에 빠지거나 뱀에 물리거나 돌에 다치거나 나무 때문에 위험당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열심을 다했는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 마음이 먼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그 마음속에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삶의 자세가 항상 바른 길로 향하고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항상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올바른 의, 진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왼쪽으로 가려는 이 악한 마음들, 불의한 마음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르를 이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손함이란 말이에요. 공손함.
분노한 주권자 앞에서 평온하고 유순한 태도를 취해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손함이에요. 공손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중요한 자세가 신실하면서도 순전함의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공손함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태도예요. 공손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주권자를 보필함에 있어서도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공손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완악하고 강팍한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해서 공손하고 신실하고 순전함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게 지혜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공하기에 지혜가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유익한 지혜를 지녀야 돼요. 지혜는 삶의 유익과 효용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토록 지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향해서도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힘써야 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지혜를 얻기에. 지혜라는 이 큰 능력, 이 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래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에 처했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내는 일들을 지혜롭게 성공하기 위해서 고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른쪽에 마음을 가지는 것, 또 공손함,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열심히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또 선교사님들 특별히 니제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그 땅에도 임하도록 주님께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시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